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넓은 들이 있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돔과 이 고모라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심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음, 또 그 안에 사람들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심사숙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소돔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가 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의 간절한 권유로 롯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그 천사들을 빨리 불러내라. 그 이유는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동성애가 그 안에 아주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돔의 이 죄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이 소돔이 심판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심판은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소돔 심판에 앞서서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피하도록 합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두 사윗감, 이 두 사람은 소돔성을 빠져나가라는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두 천사에 이끌려서 소돔성 밖으로 나오지만, 그들은 산으로 피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천사에게 요청하여서 소알, 뜻이 뭐라 그랬죠? 작다. 소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소돔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자,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엄청난 그런 심판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었던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롯의 두 사윗감들 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롯의 아내라고 해서 거기 소금 기둥이 진짜 있는 거야. 그게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서둘러 피하라고 천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아마 그렇게 뒤를 돌아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소돔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이 또 궁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든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올라서 심판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모습인지 묘사되어 있는데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자, 그 화려한 그곳이 철저히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죄악으로 철저히 타락했던 소돔은 결국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했던 것은 사실은 그 초점이 29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29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도를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1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의인 1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 기도 기억나시죠?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30절 이하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쭉 나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관계로 나오는데 이 족속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30절 보면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그 소알로 보내달라고 해놓고선 또 거기도 두려워서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소돔이 심판받을 때 롯의 충격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롯도 역시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또한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위들도 나오지 못하고요. 이제 롯과 두 딸만 간신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롯은 아마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자기가 급히 피신한 이 소알까지도 미칠까 또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심각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롯은 결국 산으로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32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혼기에 차 있었고 사윗감들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소돔이 완전히 멸망하고요, 세상과 단절된 채 굴 속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차단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낸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지는 않지만 소돔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각각 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롯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길을 떠나왔지만 롯은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다녔고요, 그 결과 죄로 가득한 이 소돔을 선택한 후에 자신도 소돔 사람처럼 되려고 사윗감들도 이 소돔 사람 중에서 구해서 자기의 딸과 약혼시키고 결국 이제 결혼잔치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은 이런 마지막이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아를 선택한 것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갈지 롯의 길을 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적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라. 자,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의료가 발달해도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주어집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분명합니다.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 바로 지옥으로 가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형벌을 받는 것을 면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이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죠? 그냥 막 뺏어와요?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자, 궁금하시죠? 매월 넷째 주일에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리고 알려드립니다. 너무나 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거기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그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과 같은 것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예고하고 다 시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롯과 그의 가족 외에는 그렇게 심판이 빨리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이 사윗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평안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주무실 때도 정장을 하고 주무신대요. 넥타이를 다 메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잠옷바람으로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오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저 잠깐만 준비하게요.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실 때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심판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제 어둠에 계시면 어둠에서 나와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시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심판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 자, 26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이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이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이 과거에 대한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과거에 대한 세상적인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도 자꾸 뒤를 옛날에 믿지 않을 때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고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의 상처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상처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이래가지고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앙이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신앙의 손해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바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 경주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과 관련해서 롯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지시했던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그 다른 길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다른 곳이 바로 소알입니다. 소알로 가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소돔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그런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바로 또한 소알을 떠나서 결국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소알로 가게 해달라, 거기 하면 안전할 것이다 해서 소알로 이제 가게 허락을 했는데, 여기 보면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좇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천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그의 인생에 아마 하나의 터닝 포인트,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반열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그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히 여기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에 힘쓰라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네, 여기 보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이제 권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는 정말 아들로 여겼고요. 그에게 이제 권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이 중보기도는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남을 위한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은데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소속된 각 목장을 위한 기도, 또 부서를 위한 기도.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이웃과 이 친구를 위한 기도, VIP 전도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모두 중보기도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중보기도가 무엇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이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이게 같이 연결 한 꾸러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같이 한 꾸러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 영혼들을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내는 이 일이에요.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 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두마게티 단기동역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 모두 한결같이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내일 당장 두마게티에 다시 다녀오라고 해도 또 가고 싶대요.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두마게티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녀오고 계속 이야기 되어 있는데, 두마게티에 다녀오는 교회마다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한 곳이에요. 또한 지금 굉장히 무더운 그런 이제 곳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내일 당장 가라고 해도 또 가겠다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 그 가운데 보았고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저히 목장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 모임을 하려는 그 열정. 모든 목장 모임에 매 모임마다 VIP가 1명에서 3명, 4명씩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목장이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목장 VIP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VIP가 목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목장 모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뭔가 음식 섬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가 좀 굶고 덜 먹고 이러면서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목장 모임을 위해서 다른 용도가 아니라 목장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명문대 장학생의 길도 포기한 목자도 있어요. 여러분, 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당연히 다 가겠죠. 그런데 두마게티에 그 목자가 필리핀 마닐라, 여기에 의전원, 서울대 의대 같은 데죠, 여기 합격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기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목장 식구들, 이 VIP들 생각하면서
그 가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쉽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이 목장에 VIP에 올인하고 있었던 것,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아주 밝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살면서도 그냥 그렇게 밝은 에너지가 넘쳐요. 삶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VIP를 섬기고 목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완전히 뚜렷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일일이 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그래서 또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후원받아야 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마게티에는 이 세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고요, 영혼구원에 더욱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던, 이것이 계속 선순환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빨리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내년 1월에 감사하게도 우리 싱글들 청년들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년 1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시일이 너무 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마게티에서 이 단기 선교팀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요, 비어있는 때가 1월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달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대개 싱글들은 대학생들이 같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 아니면 8월 한정돼 있는데, 이미 그런 때는 다 차 있는데 마침 1월이 비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번에 우리 싱글들 모두 참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이 모두 결단하고 다녀오면 우리 싱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내일까지 다 신청하라고 이렇게 좀 광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확언하건대 여기 두마게티에 다녀오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중보기도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29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셨고요, 그래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저 혼자 주님께 이끌려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3년 동안이나 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목장에 모여서 VIP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앞두고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목장에 모여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기도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새벽에 나와서 우리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소돔 심판의 날에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가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욕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영혼 구원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함께 모여드리는 이 중보기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다시 힘을 모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